감사합니다. 우리 애녹성가대 용맹스럽게 힘찬 찬양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노래와 찬송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와 찬송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은 늙었을 때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남한테 욕먹고 또한 오해받는 때나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 다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의 세상에는 노래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노래와 시가 이 인간의 정서와 문화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창조하셨죠.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와 노래와 찬송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거룩한 시가 있었고 또한 노래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이 시와 노래와 찬송을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바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읊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과 또한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 조상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말씀대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시온산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노래와 시와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 생활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시와 노래와 찬송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작은 기분 나쁜 일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에 쌓여서 때로는 예배도 못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두울 때 노래나 찬송이나 시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립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 푹 처박혀 있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뒷전입니다. 찬송도 뒷전이고 감사도 뒷전입니다. 교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것,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던 것, 자그마하게 생각나서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발도장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적국의 땅 사지죠.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서도 시와 찬송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국의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바벨론 밑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자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를 읽고 읊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면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한번 놀아봐라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향한 그 마음이 늘 깨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하기 짝이 없죠. 자기의 재주로 밥 먹고 자기 재주로 건강하고 자기 재주로 돈 버는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할 때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찬미는 전 성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시편과 노래 두 가지를 합해서 총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서로 문답식으로 노래하며 마음과 마음이 화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래야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진 것 다 뉘우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지간히 해야 기도하고 찬송하지, 나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봐라, 숨도 쉬기 싫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세상 가요도 안 나온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캄캄한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느냐,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고, 교회도 성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다는 얘기가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늘 찬송하고 그러한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 영원히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래, 세상에는 7가지의 노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요가 있죠. 민요. 두 번째는 대중가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가가 있죠. 네 번째는 무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곡은 굿하고 점치는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곡이라는 것이 있고, 여섯 번째는 예식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연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애 안고 자장가 불러주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그러면 그 아이가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를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녀들 낳으면 역시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러한 자장가를 또 불러주게 됩니다. 전해지고 전수되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간 옛 노래나 당시의 추억과 감회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음치라도 입을 또한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다들 노래 하나씩은 다들 할 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글보다도 말보다도 노래부터 배우는 것이 또한 사람의 또한 인격이죠. 글은 몰라도 새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 무식한 사람도 노래는 하나씩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수십 대를 이어가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노래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 데이비드라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인간 세계에서 영원히 불리는 4종류의 노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노래이냐? 첫 번째, 신을 찬양하는 노래. 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고통을 감싸주는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노래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성공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한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마리아가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는 성도는 늘 노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5대 요소가 또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송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봉헌을 한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축도. 이 중에 찬송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찬송과 노래가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떠한 또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기도나 잠자는 기도 또는 죽은 노래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찬양의 종교, 노래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찬송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전심전력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찾으면서 힘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따라 부르니까 그냥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대충 따라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제일 기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찬양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시편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 할 때는 그 속에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반드시 깃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시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오죠. 하기도 전에, 시작도 전에 그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펴놓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귀찮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았다가 그 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되었구나, 망했다 해서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관가에 가서 거짓말로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사게 두들겨 맞습니다. 너무 맞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맞으면 감각이 없죠. 너무 맞아서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 자리가 막 피가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큰 소리로 찬송을 올릴 때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을 들으시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시끄러 그러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생활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찬양 드리십시오.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양손 양발에 쇠줄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우환질고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몰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혼신의 힘을 찬양을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터널을 은혜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여러분들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찬송 속에다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담아서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 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순전한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또한 분노와 육정과 교만을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람의 그러한 관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픕니다. 내 자녀 아플 때 몸둘 바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안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손을 붙잡고 찬양해 주세요. 그 찬양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반드시 심령 속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플 때 용한 의사 찾아가고 용한 병원 찾아가고 잘 듣는 약 찾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나 우울감, 어두움, 두려움, 낙심, 이러한 영혼의 질병까지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털어놓으세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어떤 또 보니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찬양도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찬양을 드리면서 따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나의 심령도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악신이 찾아왔다가도 감사 찬양할 때 깜짝 놀라서 달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몇 년, 몇 월, 며칠 찬송에 대해서 어려울 때 찬송하라, 아플 때 찬송하라, 기분이 외롭고 꿀꿀하고 어두울 때 찬송하라,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저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모든 만물이 듣고 나중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의 생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완전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람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입만 벌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찬송 부를 때 악기를 동원해서 관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47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치고 싶을 때 치고 안 치고 싶을 때 안 치죠. 우리가 지금 안 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박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렇게 칠 때랑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무슨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무슨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모르세요? 알 때까지 할까요? 첫 박하고요, 첫 박에 제가 박수 쳤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하고요,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세요. 이게 차이가 나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나 리듬 악기가 없을 때는 첫 박에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하죠. 근데 악기가 들어가면요, 뒷박에 박자가, 손뼉 박자가 들어가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7명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행사의 음악을 담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다윗은 288명의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아삭과 그 아들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 이하에 솔로몬 성전에는 4,000명의 음악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악기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120명이 되었다라고 역대하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삽의 자손 중에 남녀 128명으로 성가대를 구성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의 128명이요 느헤미야 때 역시 아합 자손 148명의 레위인들이 찬양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4절이죠.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의 148명이요 이 모두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와 감사와 찬양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버지께서 또한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러한 은혜를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의
대한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노래와 찬양입니다. 시편 28편 7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손뼉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칠지어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친다라는 건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시편 47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사 작곡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괴롭고 집구석도 엉망진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망 중에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소망 중에. 일이 안 될수록 소망을 품고 주 앞에 찬송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괴로울 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팔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 올리죠. 그리고 요즘은 막 자기들 편한 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바짝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방법과 방식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누가 보든지 말든지 춤추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 말씀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박스럽게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가 없겠죠. 우리가 그 마음과 정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전수 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음으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무것도 안 돼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빨 하나 탁 뽑아 보십시오. 치과 치료 한 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취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침이 막 질질 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입안에 만약에 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등지고 살 때는 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 종교재판법정에 서기 바로 전날에 자신의 지지하는 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은 그러한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에 보름스 회의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또 물러나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은 어떠한 위험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다 같이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타향에서 온갖 부재덕과 서러움을 받아 그러한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내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올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늘나라 고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노래가 없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 없는 생과 같고 화초 없는 동산과 같고 말라 꼬드라진 싹과 같고 조하미가 없는 들판과 같습니다. 어찌 사람이 타양살이하면서 얽히고 설킨 사연들이 없겠습니까? 그 사연이 하늘나라 고향을 쳐다보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찬양할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 세 가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황혼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사역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 고향 하늘나라를 한번 쳐다보고 새 예루살렘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쌍지팡이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많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남이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 내 집,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찬송 부를 때마다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형통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으로 물질로 믿음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우리 자자손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방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자자손손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데 아버지 오시면은 우리의 자자손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골수를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첫사랑을 그리워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십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의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은혜가 그대로 전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시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